근데 보니까 사실 우리 복지사역 팀원들은 참 많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서 같이 찬양하자고 하면 저는 그냥 뒤에서 조용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우리 팀원들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복지사역 팀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복지사역팀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협력하여 선을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말에 세옹지마라는 말 있죠. 옛날 중국 북방 국경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말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 말이 어찌나 잘 달리고 힘이 센지 동네 사람들에게 큰 부러움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보게 어디서 그렇게 좋은 말을 얻었는가? 자넨 참 복도 많네 그랴 하며 한마디씩 합니다. 그럴 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글쎄 그것이 화가 될는지 누가 하나 하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애지중지하던 말이요.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살고 있는 곳으로 달아나고 맙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이쿠 그렇게 좋은 말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한가 그래 하며 그 노인을 위로하자 그때 또한 노인이 이번에도 뭐라고 했을까요? 오히려 전화해보게 될지 누가 아나? 라며 태연하게 대답하더랍니다. 근데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도망갔던 그 말이 다른 말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라는 말을 듣는데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많은 말들을 얻게 되었으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와 당신 행제했으니 얼마나 좋겠나 하며 노인을 부러워합니다. 그때에도 노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화가 될는지 어떻게 하나 하면서 담담해 하더랍니다. 얼마 뒤 노인의 외아들이 말을 타고 사냥을 하는 도중에 떨어졌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평생 절고 다녀야 될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정말 안 됐다며 노인을 위로하며 걱정하는 말을 건넸을 때 그때도 노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또 복이 될는지 누가 아나 라고 대답했답니다. 어느 날 그날에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동네의 건장한 청년들은 모두 동원이 돼서 전쟁터로 끌려 나갔죠. 그런데 이 젊은이만은 다리 장애로 어떻게 됐을까요? 징집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외가 됐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그 많은 그 집안은 집집마다 명단들이 이제 전사자들의 명단이 이제 집으로 날아들겠죠. 그럴 때마다 여기저기서 애통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이 노인의 집만은 평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공감되죠? 이때부터 인생살이 세옹지마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복이 될지 또한 어떤 것이 화가 될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잘 되었다고 자랑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또한 실패했다고 잃었다고 또한 낙심하고 절망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면초가 또한 어떤 그런 첩첩산중에 어떤 일들이 놓여 있다면 힘들고 또한 그 근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는 일이 막히고 또한 답답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또한 축복받는 진리의 길이 있어요. 질문이 나갑니다. 이 말씀은 어딜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그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네? 이러면 우리 아이들은 막 대답을 해요. 저기서만.
네,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으면 빙고. 그 16장 중에서도요, 8장은 가장 중심의 장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독일의 신학자 야곱 스펜서가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귀한 말씀이지만 특히 로마서는 보석 중에 보석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8장 28절 말씀이 가장 중심 중에서도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바로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살 길, 그다음에 또한 축복받는 진리의 길이 있으니 8장 28절 말씀 여러분들 방금 읽으셨죠? 오늘의 본문 주제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짧지만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 동시에 행여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만사 잘 된다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약속 속에는 고난과 역경, 또한 연약함, 시험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첫 번째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는 옳고 유용하게 한다, 목적을 이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고요. 또한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데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또한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7절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아멘. 그런 우리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 참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 내게 얼굴을 비춰주시며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의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합력하여라는 말, 이 말은 서로 연관되어 작용한다는 뜻으로 모든 것이란 선한 것만이 아니라 악한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부터 가장 천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은 선한 것도 선하게 하시지만 최악의 것도 최선의 것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안겨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된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또한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뭔가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야단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불행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거나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에게 고난의 일을 동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원하시는 그 고난의 일도, 또한 힘든 일도, 아픈 일도, 그 당시에는 힘들고 아픈 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때로는 입술로 원망이 나올 때쯤 우리가 그 지경까지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도 복이요, 또 어려움도 복이요, 그 어떤 문제도 복이라는 것. 왜 복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조차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거, 또한 잘 되는 거, 또한 큰 어려움 없는, 문제가 없는 어떤 일사천리가 되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이 결코 복이 되지 않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주면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요.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됩니다. 또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죠. 우리가 편한 대로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삶을 한번 우리가 잠깐 한번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한번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2번씩이나 받은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평탄했던가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그 이후에 더 많은 고난과 어려운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죠. 형들이 그를 괴롭히다 못해 나중에는 아예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서 넘기는 일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한 그 졸지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이 그 부유한 가정의 귀한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졸지의 노예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요셉의 거친 그 인생을 보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냐고 따지고 싶을 때도 있을 만도 하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랬던가요?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하게 내가 해야 할 본분만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또한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무엇인가 계획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죠. 그런 어떤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일만 생기던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물질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로 쪼들릴 때도 있죠. 또한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TV 보면서 드라마도 보는 그 시간, 이 시간에도 아마 그럴 텐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또한 행카도 해야 되고 행카에서 주는 과제도 해야 되고 거기다 요즘에는 또한 성탄 칸타타 준비로 아주 분주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그래서 퇴근하면 숨가쁘게 교회로 달려오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러다 보면 자신이 하고픈 일도 못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 그럴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라고 하는 훈련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훈련함으로써 나를 세우든지 아니면 나의 자녀들을 세우든가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인생을 살았던 그 요셉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또한 요셉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애굽에서 탄생하도록 하나님은 큰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그냥 아버지 야곱의 밑에서 그 11명의 형제들과 함께 자라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요셉은 아마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자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주고 또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에 너무 리얼하게 나오는데 정말 요셉이 그런 자리에 있었던 또한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 때 형제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그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자, 요셉이 원하는 것이라면 다 들어줬던 그 야곱. 그래서 아마 정말 망나니로 자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애굽이라는 연단의 도가니 속으로 10여 년 동안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는 한 가정의 총무로서 경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그는 어떻게 사람들을 다뤄야 하는지 그것을 배웠으며 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이제까지 그 모든 경험에 의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를 통솔력과 또한 리더십을 배운 것입니다. 또한 그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 거죠. 그것은 오직 혹독한 훈련을 통한 것임을. 그래서 요셉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에게 이러한 어려운 과정이 없었더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날이었기에 그 모든 나날 어렵고 힘든 시련을 묵묵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아주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키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또 롤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에 요셉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형제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멋지고 참 큰 사람이요. 통 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소망을 품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선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선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보다도 아는 신앙. 그것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지름길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다음에 바로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삼박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어떤 지식적인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확신이 있는 신앙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알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정말 우리 방송실에 우리 전사님 너무 친절하십니다. 저 18장만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 넓이, 그러니까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라는 말씀에 루터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넓이는 사랑이라. 또한 길이는 인내요. 또한 높이는 소망. 그리고 깊이는
믿음과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려고 하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보다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고요.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을 이해하게 되고요. 또한 사랑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순종하는 그런 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가 있었죠. 하니 크로소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불멸의 작품을 많이 남긴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평생에 무려 9,000편의 찬송을 작곡했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찬송 22편도 거기 우리 지금 찬송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찬송가에. 그의 곡들은 대부분 매우 은혜롭고요.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 가사와 곡조로 평생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또한 나의 생명 되신 주,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 주옥 같은 찬송가들을 그분이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녀가 장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실수로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다고 하죠. 참으로 힘든 시간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불행을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행을 행복한 길로 바로 바꿨다는 거죠. 그녀는 간증해서 나는 나의 눈이 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힘든 조건 때문에 나는 오히려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기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인가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또한 찬양하는 작곡가로 쓰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협력하는 자에겐 하나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아멘? 네. 즉 성도는 서로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또한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살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 되어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작은 일도 서로 협력할 때 그 일이 선한 일이 되고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복지사역팀을 잠시 소개하자면, 저는 사실 우리 복지사역팀을 생각하면요, 참 많이 은혜 받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복지 사역팀들이죠. 또한 전도 사역팀들입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해마다 한마당 축제 바자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쭉 하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 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자비를 들여서 서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팔아서 그 돈을 모아서 우리가 후원을 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이제 그랬는데요. 정말 여기에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계시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비도 그냥 조용히 묵묵히 내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신 귀한 그 회비 가지고 우리가 매달 아픈 한우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우리 작년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백혈병 걸렸던 우리 시우가 치유를 우리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서 우리가 치료비를 전달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받아서 우리 시우가 지금 우리 유년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지 지금 딱 한 달 돼가지고 오늘 등반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많이 건강해지고 잘 먹고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 사역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힘이 위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사랑의 위력,
예, 그것이 뭉쳐서 그 아이를 살리고 또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지금 자라는 모습 보고 참 은혜 많이 받는데 그 시우가 조그마한 어떤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월화수목금토일 일요일 날 주님 만나는 날 너무 행복하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는 날개, 천사의 날개가 있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에 V자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곧 뭘까요? V. 예, 행운을 탄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그 시유를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친구의 그 건강한 모습 보고 너무 행복했는데요. 예, 어쨌든 우리 복지사역팀 너무 무심양면으로 애쓰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예, 그 친구는 더더욱 건강해질 것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또 간절합니다. 예, 기도 많이 해주셔서 건강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친구가 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멋진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암으로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 예, 급히 응급실로 이송하는 가운데 예, 물질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회비 다 모아서 다 예, 송금을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조금씩 모은 그 작은 회비지만 그것이 정말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거 그것은 정말 우리 복지사역의 어떤 그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더 우리 복지사역팀은 더 어렵고 힘든 이들, 그 다음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등불이 될 것을 이 시간에 헌신을 통해서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더 많이 도와주시고 올해는 우리가 바자회는 못했지만 내년도에 정말 거대하게 할 때 여러분들이 모두가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행복이란 슬로건을 걸고요 내년도에도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사역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아이들부터 또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한마당 축제의 장을 여는데 더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복지사역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년도를 향해서 더 뭉칠 수 있도록 헌신과 결단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 끝으로 이 말씀 함께 모두가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지금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3시 16분이거든요. 찬양도 뭐든지 저는 굵고 짧게 복지사역팀의 특징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대신에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모두가 예, 합독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본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